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신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선왕이신 솔로몬 시대 때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무려 20여 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내가 3일간 생각해 볼게.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미를 얻고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와서 내게 이런저런 청원을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 역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백성들이 2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쉽고 가볍고 편하게 해주시면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이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정반대로 왕이시여, 안 됩니다. 백성들은 쉽고 편하게 해주면 더 마음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니 이제 절대로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무겁고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조언들 중에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이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더 무겁게, 더 어렵게 그렇게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려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20년 동안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았는데 이제는 특별한 미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미스였죠. 잘못된 판단으로 그의 인생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부족하니까. 뿐만 아니고 판단의 오류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를 쉽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지.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묵상을 해야겠다. 암송을 해야겠다. 이런 작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전도에 좀 힘쓴다든지 좀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참 춥고 미끄럽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침에 제가 운동 가려고 나가보면 교회 앞에 눈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와서 쓸고 갔는지 교회 앞에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와 진짜 너무 고맙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미끄러운데 눈을 깨끗하게 다 치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내리는 눈을 매일같이 치운 것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새벽에 눈을 누가 와서 쓸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아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마 이분들은 올해 눈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작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시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학생들은 올해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작정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새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정이든 어떤 계획이든 새해가 시작되어서 새로 세웠다면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한 계획들이고 귀한 결단들입니다. 문제는 그 계획과 결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은 하고 계획은 세워도 3일밖에 못 가.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3일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목적을 세우면 이룰 수 있겠죠. 새해 계획을 올해는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명단, 12제자가 누구누구인지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선명해요. 분명합니다.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료로서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그 역사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전수받아서 똑같이 그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마치 위대한 장인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기술을 전수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도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건요, 놀랍게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대단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썼는데 보통 사람하고 별로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식들을 이만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럼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았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24절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이 기록만 보면 에녹은 누구보다 비범한 삶을 살았다? 아니요, 평범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 20절 22절 읽어요.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그 시대에 대단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뭐 철기도 썼고 뭐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에녹은 참 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학위를 받은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하는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에 이룬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하지 않았는가, 오직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성공적인 인생? 아니면 실패한 인생?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1번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고 이제 그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보면요, 모세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위로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대단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예수를 팔았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3절 4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아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붙잡혔고 빌라도 법정에서 혹독하게 신문 받으시더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수순을 밟는 걸 보고 우와,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네. 그리고 돈 가지고 가서 바꿔. 나 이거 안 할 거야. 물려줘. 그랬는데 안 돼. 이미 늦었어. 물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실패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니 내 삶이 엉망이 됐네, 큰일 났네 라고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길어지니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자책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주의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얼마 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살아도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오래 가면 안 된다. 오래 가면 안 된다.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뭐 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점검했더라면 그렇게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이단의 꾀임에 빠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왜 어리석게 굴어? 정신 차려. 그런 거죠.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 왜 다 잊어버렸어? 빨리 돌아와야 돼. 초심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내가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중간중간 점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막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막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 자기를 강제하는 어떤 그런 그 뇌의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는 것이 사춘기죠.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 원위치로 돌아와요. 마치도 감기 환자가 감기 증상이 심해졌다가 이제 점차로 완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에요. 사춘기 자녀들도 순간순간 내가 너무 아빠에게 심한 말을 했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너무 심하게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세울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준을 둘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렇게 위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해봐요.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자.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의 기준을 저 사람은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아니요. 저 사람보다 나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작정하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순종하기로 다짐하셨지요?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결단은 내가 2025년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2025년에는 들어가도 순종하고 나가도 순종해야지 이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복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즉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목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나를 파는 일이 사명이야 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아멘. 가룟 유다가 저요 저 예수님의 제자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대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귀한 사명을 외면한 채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다가 안타깝게도 버림받고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전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우리 중에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가장 먼저 촉이 왔어요. 가룟 유다가 센스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읽어봐요. 25절 아니 24절 시작.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어.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쩐지 마음이 괜히 불편한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말해요.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냐. 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때, 맞아 너야 그랬을 때, 저로 제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막 긴장하고 놀래고, 예수님 저 어떡해요, 제가 예수님 판다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요? 저 예수님 팔기 싫어요, 안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너야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설마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만 가룟 유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졌더라도 가룟 유다는 그 부끄럽게 생을 마감하거나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2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평상시에 배가 자주 아팠대요. 근데 별일 있겠어? 그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배 아픈 증상이 이제 빈도가 많아졌고, 이제 갔더니 혹이 엄청 커진 거예요. 정확히 이 혹이 정체가 뭔지는 이제 내일 정밀 검사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배가 아팠어. 평상시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예수님 믿기 싫어. 나 그만 믿을까? 아니면 기도하기도 싫어. 성경 읽기도 싫어. 그러면 그때가 경각심을 가질 때거든요. 분명히 사인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에게도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가 기회거든요. 옆 사람에게 우리 그때가 기회였어요. 아니.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너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마음을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의미,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예수님 팔으라고 부르셨을까?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진정한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뜻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기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 부자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죽음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삶은 성공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죽음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결정이 내 삶을 바꿔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르호보암처럼 가룟 유다처럼 미루거나 방심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진짜 아파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니요. 지금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그때부터 내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아니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실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비열하고 간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갈림길, 가룟 유다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그 갈림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새해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